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2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네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입을 누스라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는 맹세에 우리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음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말세지말이라 그러는데 이 말세지말에 우리를 미혹하는 세 가지 무서운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세 가지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이고요. 진리가 없다 하는 사상이고요. 지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요. 영국 무신론 광고가 아주 지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광고의 카피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마음껏 생을 즐겨라. 이런 무신론 광고가요. 지금 온 유럽에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 놓고 세상을 즐기라는 것이죠. 또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진리는 절대 상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이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꼭 예수가 아니라도 부처를 통해서 마호멧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세상이 마무리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세 가지 무서운 사상에 우리가 물들어버리고 빠지게 되면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사상은 반드시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상이 어디에 가득하냐? 오늘날 여리고성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 여리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의 성읍. 종려나무가 많다라는 것은 그곳이 오아시스라는 겁니다. 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물이 많다라는 것은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고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뜻이죠. 또 부자인데다가 그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어지간한 군대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몰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에는 종려나무가 무성합니다. 곡식이 무성하고 풍성해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이중벽으로 돼서 성벽이 완벽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그래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마음껏 생을 즐겨라.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막 그냥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런 여리고성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이 세상 뭐 몇 년 사는데 그 사는 동안 막 열심히 놀다가 즐기다가 가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는데 그들은 그 성이,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배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 위에서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여리고 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일하게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 여리고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침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SOS를 치는 것이죠. 그 SOS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 붉은 줄이 생명줄이 되고 구원줄이 되고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어떻게 보면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라합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즐길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아도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고 이 세상은 반드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침몰하는 그 배 위에서 잠시 즐겨봐야 시간이 지나면 다 수장되어질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때 라합과 같은 믿음, 그 붉은 줄을 내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이 내린 그 붉은 줄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소망의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은 그 라합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것도 유일한 소망이었죠. 여리고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 라합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죄 많은 세상은 누구의 집이 아니라고요?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 저 천성이 바로 자신의 나라인 줄 알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걸 보게 되죠.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두 명의 정탐꾼들이죠.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15절에 나오는 이 줄, 15절에 나오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내려준 줄, 이것이 바로 붉은 줄인 줄로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15절에 나오는 이 줄은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벨. 근데 18절에 나오는 붉은 줄 할 때 이 줄은요, 후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다릅니다. 줄이라는 이 단어가요, 15절은 헤벨로, 18절은 후트라는 단어로 썼어요. 헤벨은 뭘 말하냐면 밧줄입니다. 밧줄. 여러분, 사람을 내리는데 아무 줄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한 높이가, 여리고성의 높이가 한 9m 정도 되는데 그 9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사람을 내려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배수, 그 어떤 꼬아서 밧줄로 만들어야 사람을 지탱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라 두 사람을 지금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밧줄이에요. 그거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합이 자기 창문에 내려놓은 붉은 줄, 이 붉은 줄은요, 후트라는 단어인데 이 후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는 줄입니다. 아주 가느다란 줄이에요. 가느다란 줄로 사람이 내려갈 수는 없죠. 그 우리가 보면은 그 정탐꾼을 내려준 줄도 빨간 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빨간 줄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빨간 줄이 아니고 그냥 밧줄이에요. 밧줄. 밧줄이고
실제로 그 창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에 그때 그 문 밖으로 창문 밖으로 내어놓은 그 줄은 무슨 줄이냐? 붉은 줄이었어요. 그 붉은 줄은 누가 주느냐면 정탐꾼들이 준 거예요. 정탐꾼들이 옆에 있는 아마 붉은 줄을 보고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붉은 줄, 성경의 18절 보세요. 이 붉은 줄, 이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뭐냐면 누가 준 거예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준 줄입니다. 이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계약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보면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서약하고 맹세한 줄이 뭐냐? 붉은 줄입니다. 가느다란 줄이에요. 이 줄을 네가 여기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내가 이 집만큼은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기다가 정탐꾼들이 가고 나서요. 거기다가 밧줄을 갖다가 매달아 놨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는 성벽만 올라오면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을 올라오도록 사다리를 놓아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밖에서 누가 경비병이나 누가 확인하면 그 집은 바로 그냥 체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밧줄이 아닙니다. 밧줄이 아니고 가느다란 붉은 줄. 그 붉은 줄로 표시만 하는 거예요. 이 집입니다. 빨간 줄로 이렇게 보여주므로 그 집을 절대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신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붉은 줄인데 이 18절에 이 붉은 줄을 메고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기 앞에 티그와트라는 또 단어가 들어가요. 티그와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티그와트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번역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티그와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18절에 이 붉은 줄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 소망의 가느다란 붉은 줄. 이 소망의 가느다란 붉은 줄. 여러분 붉은 줄이요 동아줄이 아니었어요. 밧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매달려서 올라올 수 있는 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밧줄을 내려놓고 그 위에 올라왔어야 산다 그러면 아마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줄 타고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 힘 있는 사람이 살 것이고 아마 돈 있는 사람이 살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줄은요 가느다란 소망의 붉은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요. 건강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합니다. 그걸로 뭔가를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밧줄을 잡으려고 해요.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동아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밧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느다란 붉은 줄이에요. 이 가느다랗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매달리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대부분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넓은 길로 가는 게 뭐냐? 그게 자기 노력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 힘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여러분 넓은 길이에요. 내가 학문을 통해서 내가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넓은 길이에요. 아이고 공부하는 게 뭐가 그래 넓은 길입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다고요? 아니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고 가느다란 붉은 줄은 뭐냐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만 소망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길, 그 길이 바로 가느다란 이 소망의 붉은 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해요. 우리가 믿는 종교도 구원이 있다. 불교를 가도 마호멧을 믿어도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의 간단한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놓았다는 건요, 그 가난한 소망의 붉은 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정탐꾼들이 아주 가느다란 붉은 줄을 줬어요. 이걸 달아야 돼.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서약이고 이게 맹세입니다. 분명히 정표로 줬어요. 근데 그걸 라합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롱안에다가 넣어놓고 또 어디다가 잘 보관을 해놨다면 그 집은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100%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쟁은요, 진멸하는 전쟁 아닙니까? 해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100% 죽는 거예요. 그걸 장롱 안에 숨겨놓았다면 라합의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붉은 줄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창문에다가 내어놓아야 살 수 있는 줄이었습니다. 드러내야 하는 붉은 줄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드러내야 하는 붉은 줄이었다. 절대 감추어두면 안 되는 것이다. 붉은 줄만 드러냈을 뿐인데 그 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줄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그 라합의 가족들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고 바르지 않은 집은 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방주에 간다고 산 위로 막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거예요. 야, 너 어디 가냐? 나 방주에 간다. 나 교회에 간다. 야, 산 위에 있는 그 배가 그게 뜨겠어? 너 미쳤구나. 너 정신이 없구나.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은요, 또 어디로 갔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대 쉽지 않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간에 불뱀들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때에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놓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쳐다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이 붉은 줄을 내어내는 것 쉬운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노력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 여러분, 노력보다 더 힘든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값싼 은혜 그러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 믿음이요, 노력보다 힘든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아멘 한 번만 하면 구원 얻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붉은 줄 하나 뭐 그냥 창문에 매달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문인방과 문술지에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노뱀만 쳐다보며 사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산 위에 있는 방주에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앞산에 등산하듯이 그냥 올라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외쳐도요, 이 자리에 안 옵니다.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못 옵니다. 노력보다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분들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차 타고 와서 그냥 내려가지고 이 자리 들어와 버렸어요. 쉬운 것 같죠? 한참 어렵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리기까지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민족을 팔아먹었어요. 그 정탐꾼, 자칫 다른 말로 하면 간첩을 살려줬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석자가 하는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성이 전투를 하면 몇 대면요? 100대 1.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밖에 안 되는 그 확률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베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창문에 뭘 달 수 있었다고요? 가느다란 붉은 줄을 달 수가 있었어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는 거는 쉽게 그냥 와서 차 타고 와서 앉아서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금방도 말했지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지 않았을 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들어오는 게 쉽던가요? 이 교회 안에 앉는 한번 그 자리에 앉는 게 쉽던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노력보다 더 힘든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노력보다 더 힘든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밤을 새가지고 뭐 트리를 만들고 장식을 하는 건요. 하룻밤 새는 거 그렇게 힘들잖아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1시간 기도하세요. 너무 힘듭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밤을 새는 건 오히려 쉬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홍해 앞에서요. 자 여러분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홍해길을 수영을 해서 건너가십시오. 하면은요. 죽자 살자 아마 수영해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영해서 건너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지금 홍해물이 지금 좀 있으면 갈라질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그게 과연 쉬울까요? 지금 뒤에는 지금 총칼을 든 총은 없었겠죠 그때 칼과 창을 든 애국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바로 앞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살려고 하면요 막 10m라도 수영을 해서 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가만히 서 있으래요. 믿음을 가지고. 그거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 절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르대요. 틀렸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정탐꾼들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왔잖아요. 정탐을 하러 왔으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리고 성이 어떻다라는 걸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정탐꾼들은 누구만 보고 갔냐면 라합 한 사람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게 전체인 양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라합은 기생입니다. 몸을 팔고 술을 파는 기생이에요. 입이 그게 무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을 농락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바로 기생 아닙니까? 그러면 정탐꾼들은 완전히 사명을 망각한 거죠. 아니 다른 사람 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아니 한낱 기생의 말을 듣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슬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뭔가 정탐꾼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죠? 이 라합은요. 지금 정탐꾼들이 볼 때는 라합은 지금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비록 기생의 몸이고 비록 미천한 자이지만 자기는 지금 생명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까요? 유명한 학자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미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진실로 듣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실입니까? 자기 생명을 건 사람의 말이 저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하루아침에 말을 거짓말로 바꿉니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달라져요.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판검사 하는 사람이에요.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제 한 말 오늘 말 달라요.
근데 누군가가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지금 이 정탐꾼들은요, 라합, 기생 라합을 보고 갔지만 그 기생 라합이 지금 뭘 걸고 있다는 걸 압니까? 자기가 생명을 걸고 하고 있다는 말을 알아요. 그러니 라합의 말만 들어도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돼요. 이 사람 말이 진짜다. 이 사람 말이 진리다. 진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진실이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라합에게 들은 말만 전합니다. 라합은요, 그런 믿음, 십자가를 지는 믿음, 자기의 생명을 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창문에다가 뭘 걸어 놓을 수 있다고요? 가느다란 붉은 줄을 걸어 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나 대한교회 집사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요, 쉬운 것 절대 아니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절대 쉬운 거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내어놓죠. 심지어 동성애하는 사람들조차도 커밍아웃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꾸만 숨깁니다. 내가 대한교회 집사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붉은 줄을 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침입해올 때에, 침략해오고 공격해올 때에 그 붉은 줄이 보이도록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숨겨놓으면 안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은 절대 감출 수 없어요. 반드시 비추게 됩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을 종종 쓰죠. 호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드러나게 여러분 붉은 줄을 들여오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붉은 줄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붉은 줄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예쁜 사람도 많았고 키 큰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유일하게 산 사람들이 누구냐? 라합과 그의 식구들이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식구, 라합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으로 치면 참 최하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살고 가장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좋은 거 다 하고 다니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라합은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가느다란 소망의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야, 그 가느다란 줄에 너 어린애가 그 매달려도 그 떨어지겠어. 그걸 왜 붙잡고 있어? 튼튼한 동아줄을 잡아야지. 우리 흔히 왜 뽑기 하면서 뭐 사다리처럼 이렇게 줄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뭐 짧은 것, 가장 긴 것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짧은 줄을 일부러 길게 이렇게 내놓죠. 그러면 사람들이 요게 좀 길게 나왔네 하고 딱 잡아당기면 짧은 줄이 되잖아요. 세상은요, 뭔가 붉은 밧줄을 줘서 우리가 그걸 잡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이 만들지만 그거는 우리의 구원의 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느다란 소망의 붉은 줄,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야, 너 십자가 한다고 너가 살겠어? 미련 곰탱이 같은 녀석,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된다. 여리고 성 안에서도 수많은 부자들,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의 구원의 줄, 그 밧줄을 잡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느다란 소망의 붉은 줄,
몇 가닥 안 되는 어린아이가 붙잡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의 붉은 줄을 매단 이 라합은 여러분 미련하게 보였지만 그 혼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멸망하고 나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멸망하고 나야 그게 죽음과 사는 것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몰라요. 사람이 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 죽은 자와 산 자가 구분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늦어요. 여리고성이 몰락하고 난 이후는 벌써 다 죽고 없어요. 후회해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아유 나도 저 소망의 가느다란 붉은 줄 저것 좀 매달 걸. 어린 양의 피로 문술주와 문희방에 바를 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전부 다 끌끌끌 하고 있다잖아요. 그때 그럴 걸. 대학교에 그때 오라고 할 때 갈 걸. 다 끌끌끌거려요. 근데 멸망하고 나서 죽고 나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는 늦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붉은 줄을 드러내야 돼요. 그 붉은 줄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합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은 결국 다윗의 고조모가 됩니다.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는 가장 비천한 자였고 그는 누구도 그를 부러워할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가 소망의 붉은 가느다란 줄 그것 하나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주셨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를 당당히 올려놓았고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믿음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붉은 줄, 가느다란 소망의 붉은 줄. 여러분 이것 그는 것 쉽지 않다 그랬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이것 붉은 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소망의 가느다란 붉은 줄을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혹이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불의 위협이 오고 물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복된 소망의 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